2183번 설교, 1891년 1월 3일 설교. 은혜로운 이별.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안히 가라는 은혜로운 이별입니다. 가라는 말씀은 최근에 은혜를 입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평생을 기꺼이 머물고 싶었던 여인에게는 슬프게 들렸지만 평안이라는 말이 덧붙여지면서 수기꿀로 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죄에 쫓기고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일어선 그녀는 앞으로의 발자취를 믿음의 여인, 따라서 구원받은 여인의 발자취로 남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모토를 좋아하듯이 몇몇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할 모토를 선택하는 것은 쓸모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감을 주는 말을 입술에 담아 기업의 언덕을 오를 수도 있고 시련의 파도를 감히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이른 아침, 하늘의 이슬에 젖은 한 말씀이 임했고 새벽에 그 말씀은 그들과 함께 머물었습니다.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메아리는 말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상한 사건들 속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온 목소리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누운 침대의 커튼 안에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요단강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로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후에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의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땅으로 녹아 들어가던 중에 다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세주를 섬기기 시작했고 구세주께서는 그들의 일이 끝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의 편지는 바로 천국의 문에서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의 사례에서 한 참회자를 냉담한 분위기의 독선적인 논쟁에서 멀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논쟁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된 사건에서 그 이상의 것을 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눈물로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을 때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 순간의 필요를 위해 그녀를 응원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남은 평생 동안 그녀와 함께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그 감미로운 음성을 여전히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입니까? 아직도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부흥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의 샘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한 주님의 입술은 기쁨의 샘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단맛이 가득한 성배입니다. 이것을 마시고 우리는 방금 부른 찬송의 방식대로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온하고 고통의 시간에도 고요하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평온하네. 손실이나 이익에 침착하라.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나를 진정시켜 주소서. 당신의 가슴에 부드럽게 쉬고 있나이다. 거룩한 찬송과 시편으로 저를 달래주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쉬게 하소서. 오, 우리의 삶이 유리 바다와 같을 수 있기를. 우리 교제의 거룩한 둘레가 하나님의 평화의 황금선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와서 쉬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여자가 평안히 갔던 이유가 된 즐거운 확신에 대해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48절에서와 같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힘으로 그녀는 안전하게 평안히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후에 우리는 사려 깊은 교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시련의 순간에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녀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먼저 즐거운 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한 여인이 평안히 갈 수 있는 근거는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귀한 믿음으로 일반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중 몇몇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사 친히 입으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 자기는 평안히 갈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구세주의 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 황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환경에서만 우리의 확신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그분의 모호한 말씀의 기록으로 말씀하시든 그것은 단순한 상황일 뿐입니다. 제가 아침에 정원에서 거룩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든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저의 믿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면 그분께서 말했을 바로 그 종이에서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늘 언덕을 올라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바보일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편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당신이 오셔서 제 얼굴을 보시고 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확신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그렇게 유치할 줄은 몰랐구나. 내 손글씨는 항상 충분했어. 내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귀로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저는 지상의 아버지께 하지 않을 일을 하늘에 계신 저의 구원자에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쓴 것을 믿는데 완벽하게 만족하며 그분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분이 실제로 하늘에서 오셔서 저와 이야기하거나 밤의 환상 속에서 저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진실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추론이 아닌가요? 당신은 즉각적으로 동의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분은 그녀에게 그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확신의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평화롭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그분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확신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한치의 착오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시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표정을 통해 자기만이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안히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단수로 표현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가 저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고 너희의 필요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믿지 않았거나 아버지께서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기쁨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제 형제들과 자매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부드러운 확신의 말씀에서 어떤 위안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저는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이유를 불친절한 마음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분명 머리가 어리석었던 탓으로 돌렸을 거예요. 확실히 아버지가 저에게 말한 것처럼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말하면 그의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의 사랑의 약속은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표현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 고독한 계획을 추구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수천 명과 함께 저를 은혜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 복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불안한 친구여,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결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문제의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언약의 모든 약속은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현 시대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세상,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확정된 저주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주님에 대한 저의 모든 신뢰는 꿋꿋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증언하십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증인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입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글을 쓰든 말하든 우리는 참된 사람을 믿습니다.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종이에 기록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그 선언이 항상 충실하고 진실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합니다. 구주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책에서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기록은 목소리를 능가합니다. 당신은 아니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가 하늘의 영광 한가운데 있었다는 베드로의 확신을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영감받은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기억조차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신도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 제가 제 인생의 어느 시기에 주님을 보았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 바로 그 땅이 제 영에 지극히 소중하고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울해졌을 때, 때때로 어둠이 제 영혼을 덮쳤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그건 망상이었고 상상의 산물이었고 선망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성스러운 구절을 보면 제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제가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구절에 바로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책이 당신의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의심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이 책이 주님의 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직접 제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보다 주님의 책에 주님의 약속을 적으심으로써 제 의심을 없애고 제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시키는데 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당신이 믿으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분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현재적인 것으로 그리고 계속적인 것으로 그러나 모든 경우에 확실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까요? 그 사실을 위안으로 삼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감의 정도와 그 모든 더러운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이 책을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희망을 확신하고 이 책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중 여러분, 이 책이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 자신만큼이나 안전합니다. 나는 믿지만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말해서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아버지의 간증이자 영원한 성령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의심할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거짓없이 신뢰한다면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르듯이 믿음의 원인 뒤에는 확실한 결과인 구원이 뒤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십시오. 질문은 끝났습니다. 모든 논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가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영혼이니 구원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더 이상 질문하고 의심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앞에 놓인 성화와 은혜의 언약의 다른 모든 축복을 구하십시오.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혼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선을 즐기십시오. 저는 이로써 평안히 가라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기쁜 확신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려 깊은 교훈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부드러움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가 있습니다. 먼저 가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부터 출발할 예정이었나요? 첫째, 그녀는 이런 말썽꾸러기들에게서 떠나야 했습니다. 벌떼에 독이 가득하듯 시몬과 바리새인들로 반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서로에게 죄를 사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히 완전한 분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여자가 그분께 가까이 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도록 허용한 것 때문에 그분의 순결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그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머물기에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사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썽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너는 큰 축복을 얻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게 내버려두라. 너에게는 풍성한 보물이 있으니 이 해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져가라.
저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공격하거나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자기 일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혼자서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어떤 책들을 읽고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수구로 내려가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5.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한 남자가 말합니다. 네, 그럴게요. 만일 누군가가 식탁 위에 고기의 한 점을 올려놓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저는 한 조각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더니 그것이 맛이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 고기가 달콤한지 시험하려고 쇠고기 한 판을 통째로 먹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고 나쁜 설교자의 자질을 확신하기 전에는 자주 가서 그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5분 안에 많은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안 돼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은 개에게 좋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고기가 아니며 나는 그것으로 내가 독살 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제 멈춰서 시몬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여인아, 너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고 여기 바리새인 가운데 매우 똑똑한 신사가 있는데 그는 매우 학식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으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머물러서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여기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하는 것에 반대하는 신사들이 더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될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 그것을 잃을 때까지 머물지 마라. 너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 그것들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방에 있는데 의심스러운 사람들 몇 명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머물면서 그들이 당신의 시계를 빼앗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니,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집에 가거라.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제 생각에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 외에도 너희가 마지 못해 들어간 유명세에서 떠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구주께서 오늘날 훌륭한 사람들과 같았더라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내 경험을 말하라. 나는 너에게 이번 주에 6개의 집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집회에서 강연해야 돼. 눈물로 구주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눈과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면서도 또 감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너만의 성별이 있겠지. 너는 죄를 용서하는 나의 은총에 대해 조용히 말할 수 있는 불쌍하고 타락한 여자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조용한 인생 가운데 너는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채 살아갈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으로 충분해. 너는 그 찬란한 사랑의 행위로 무대에 올랐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는 습관을 얻지 마라. 대담하고 영웅적인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열망하지 말고 평화롭게 가라. 이제 가족 속으로 가라. 나머지 자매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살 거라. 너의 장래의 순결함으로 나의 교훈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게 하라. 아마도 죄인으로서 너를 그렇게 만든 바로 그 약점이 너를 성자로서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여기에 머물러 내 제자들과 합류하거나 공개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믿음은 너를 구원했다. 평화롭게 가라.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지혜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중 일부는 이를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구주께서 그녀가 일생에 단 한 번 수행했던 그 높은 성역에서 그녀를 쫓아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것은 열정으로 솟아오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참회와 영웅적인 용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주로 평범한 행위로 루어집니다. 항상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없고 항상 머리털을 풀어 수건처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숭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들은 종종 한 발짝 차이로 실패하고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들은 항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옛날 선택된 한 사람이 한 일을 들은 후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해야만 하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오나의 자매여,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지만 내일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위해 집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스타킹을 다듬고 어린 아이들의 양말을 수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정 생활로 인도할 경건, 즉 일상적인 삶의 고단함을 신성한 봉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건이 없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끼와 대패를 들고 카운터 뒤에서 펜들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장소로 즉시 뛰어들어 놀라운 일을 수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면 평생을 불안해하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번쩍이며 불타오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은 정말 두각을 나타내어 크리스천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봉사에 집착하여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쓸모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한 번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매일의 일상에서 나를 섬기고 가정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 자기를 홍보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압박받는 가사노동으로 들어가거라. 당신은 주님께서 그녀와 지금까지 누렸던 그분과의 특별한 교제를 이제 중단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분과 매우 가까웠지만 아마도 다시는 그분과 그렇게 가까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까워야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삶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 생활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을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주 예수를 보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확신에 따라 황홀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녀원 정문의 종소리가 울렸고 그가 문 앞에 서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지 아니면 가난한 수녀들에게 빵을 나눠주러 가야 할지 마음속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최고의 영적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서 빵을 나눠주고 돌아왔을 때 환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가 남아 있었더라면 나도 갔을 것이나 내가 갔으므로 나도 너와 교제하기 위해 남아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무의 길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어떤 영적 즐거움도 우리를 그 길에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더럽혀진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한 의무가 다른 의무를 밀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루 종일 성경을 읽거나 저녁 내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그대의 생활이 찬란한 색채의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형에 따라 배열되어 완전한 품격을 이루게 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서 지치지 말고 다음 일과 그 다음 일을 하라. 이제 저는 그녀가 가야 할 곳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타락한 여자였어. 집은 너를 위한 곳이야. 너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다른 친척들이 있는 집으로 가거라. 집을 찾아서 살림살이를 하거라. 자신의 일에 집중하거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있어라. 매일의 의무를 떠나는 것이 유복의 근원이었지. 쓸모있는 생활과 질서 있는 습관으로 돌아가면 너는 안정될 거야. 머리와 마음과 손을 채울 일이 있다면 유복에 이끌릴 가능성이 줄어들 거야. 주님은 이제 평범한 삶의 시련을 겪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공중에 떠 있거나 장미 위에 살아야 하는 성자 같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중국인들이 구름 위를 걸을 수 있는 신발을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 놀라운 물건 한 켤레를 샀음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구름 속에서 꿈처럼 걷고 즐거운 상상의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남자 또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자신을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함께 일하기가 가장 나쁜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당신의 뇌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어리석은 자만심입니다.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나아가십시오. 평안히 가거라. 너희가 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눈물로 내 발을 씻은 너는 가서 너처럼 타락한 자들에게 그 눈물을 쏟아라. 가서 그 눈을 사용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나의 사랑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거라. 평생 평안히 가서 내가 내 인생길에 두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거라.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기에 앉아 즐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의 구속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여정을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모든 죄에 대해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 용서받은 이여, 당신은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모두 사랑으로 바꾸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 즉 어둡고 불명예스러운 과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못에 찔린 손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어요. 위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죄의 짐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자기를 받아들인다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봉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불친절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잔인한 말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평안히 가십시오. 비난하는 혀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한 일에 대해 평화롭게 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다 쏟아부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설교 스타일이나 정신, 길이 또는 다른 문제에 관해 더 잘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에 대해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대담했을까? 내가 너무 눈에 띄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의 발을 씻길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나 같은 죄인이 복되고 거룩하신 분께 그런 짓을 했다니. 그분께서 나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느끼셨을까 두렵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한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나는 대담한 멍청이였어. 결국 나 자신을 그렇게 밀어붙였어. 라고 말입니다. 처음 설교를 해본 착한 청년은 이번엔 해냈지만 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해. 이제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거라. 나는 너와 너의 사랑의 봉사를 받아들였다. 내가 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나에게 달콤하고 너의 큰 사랑의 향기로 충만해. 내가 한 일에 대해 결코 초조해하지 마라.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평안과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평안처럼 주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도 그런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세요. 아, 지금부터 거룩한 고요를 누리세요. 우리는 너무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때때로 피를 흘리며 자신을 크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의심이라는 부풀어 오른 혈관을 가진 선한 형제 자매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하지만 불합리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은 긴장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일 것이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호회 회원들이 보여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미덕에 대해 존경합니다. 그들은 매우 꾸준하고 자립적이며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매우 확신에 차 있고 확고하며 굳건하고 침착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너무 서둘러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느리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평화는 강물과 같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가 끊임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천국 사이에서 복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행진곡을 부르며 즐겁게 여행할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착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본성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에 참여한 우리는 싸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여인처럼 이 전쟁에서 면제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신성한 징집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많은 족쇄와 구타를 피했고 그녀의 대장이 그녀를 전장에서 나가라고 하자 그녀는 행복하게 집으로 곧바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축복받은 마음가짐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이는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달콤하게 감싸여 있어서 주님이 그녀를 그곳에 머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전투에서 맞고 멍들기에는 정말 귀한 존재다. 평안히 가거라. 사랑하는 영혼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한다. 평화롭게 가라. 그녀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싸움에 뛰어들었다면 감히 말하건대 그녀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말을 했다면 잔인한 바리새인들이 농담으로 삼을 만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녀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부정한 승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그녀의 옹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없어도 내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 평안히 가거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어려움을 맡길 수 있을 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평화롭게 가는 것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행복한 삶은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등과 소란과 혼란에 참여하지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 나아오겠다고 말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믿음에 대해 듣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더 이상 듣거나 토론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다리를 건너 예수님, 그분의 황금빛 해안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믿는다면 그들은 평안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왔습니다. 그는 그 수표가 정말로 자신의 것이고 서명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수표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점원이 돈을 꺼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 남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서서 서성거립니다. 점원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의 인내심을 다 써버릴 만큼 오래 서 있을 때 점원은 돈을 받으려고 수표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제출했습니다. 그럼 왜 돈을 받지 않고 볼일을 보러 가지 않으시나요?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돈을 받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축복을 받고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라고 계속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나 저는 수년 동안 예배당에 다니며 어떤 방식으로 믿어왔지만 감히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 하는 치읓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감히 오늘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 당신은 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자입니다.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당신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